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은 1절부터 시작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족보입니까? 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또 다른 족보 이야기에서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명시켜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부터 보면 성경에 특히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다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이름을 두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옵니다. 자, 왜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여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에게서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이 또한 변장을 해왔구나. 이 유다와 함께 대를 잇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의 눈과는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누가 나옵니까? 라합.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도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여인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예 다른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동침을 했는데, 그 아들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보여주셔서 그 뒤에 솔로몬을 또 낳게 했잖아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쭉 내려오면 또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 요셉을 낳았는데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인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이,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막 들어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 했습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학공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면 죄를 안고 태어난 것이지만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참 이 남편 요셉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끓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얘를 뵀다 그래요. 괘씸할 수 있잖아요.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뭐야 하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제 요셉을 찾아갑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 가정 가운데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처녀가 잉태를 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지. 왜 그럴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막 급하게 하나님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을 때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타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게 하세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이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들의 죄를 이제 사하려면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것은 피로 이제 대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인간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수한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우리는 되어졌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